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노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대부분 이제 경북노예에서 했고, 목사 안수도 경북노예에서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경주에 담임 목회하러 잠깐 5년 정도 다녀온 것 외에는 대부분 서울에서 사역했던 것 빼놓고는 대부분 경북노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노예 가면 어른들을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현재 목사님들보다 예전에 목회하셨던 어른분들이 이제 제가 부목사 시절이나 이럴 때 많이 뵀던 분들이니까 많이 아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 목사님들께서 저보고 그 더사랑교회 좋은 소식 많이 들린다라는 말씀을 세 분인가 네 분인가가 저한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네, 당연히 기뻤겠죠. 여러분, 자기 교회 칭찬하는데 좋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분 좋고 기분이 행복했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좋은 소문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의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누구 만나면 얼굴 별로 안 좋아도 어이구 오늘 얼굴 좋으시네요, 멋지시네요, 마음에는 전혀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는 사역을 보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그게 정말 귀한 칭찬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주변의 교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당회가 있지만 우리 당회원들이 참 좋습니다. 우리 부족한 목사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잘 동력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열심히 우리 교회를 계획하고 또 이끌어가고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직분자들도 당회에 혹시나 이렇게 건의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육과 제목이 참 지혜와 거짓 지혜인데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참 지혜가 있고 거짓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 유인물 받으셨죠? 유인물하고 본문 말씀 펴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기 1번입니다. 여기에도 지도자들의 문제가 나온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나라에도 지도자, 경제계에도 지도자, 사회에도 지도자, 어느 단체이든지 지도자가 있고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가 바로 서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잘 되고 행복할 수 있지만 지도자가 잘못 서게 되면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도자들에게.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있었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행이 없는 지혜. 선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로운 행동,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지혜. 행함이 없는 지혜라고 하는 건 행함이 없는 믿음과 비슷한 건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그 지혜가 마치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서 머리에는 정말 많은 지식이 담겨져 있고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선행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지혜는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머릿속에 든 것이 많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혜로운 행동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지혜롭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와도 지혜로운 며느리라고 하는 거, 똑똑해서 그 며느리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관계를 잘하는 행함이 있을 때, 선한 행동으로 그 지혜를 증명할 때 지혜로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오늘 육가의 제목이 참 지혜와 거짓 지혜인데, 이 거짓 지혜죠, 세상적인 지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를 쭉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여러분 요즘 세상은
합리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조건 우긴다고 해서 통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또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교회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아무리 권위적으로 행동을 해도 성도들이 그걸 예전처럼 그냥 목사님이시니까 라고 받아들이려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른 권위, 진정한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합리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방법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합리성 또는 지혜라고 하는 그 명분을 들어서 그 지혜와 합리적인 방법 가운데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하는 지혜, 남을 속이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똑똑해요, 총명해요, 그리고 지식도 많고 기술도 많고 남들보다 뛰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가진 지혜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남을 속이는데, 또는 내 이익을 취하는데, 또는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시기하고 다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사용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다? 세상적인 지혜, 거짓 지혜다. 그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건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과 하나님 말씀에서 의미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겁니다. 머리가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은 10시간 공부해야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데 한두 시간 공부해도 뛰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믿음의 지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혜를 잘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는 설명이 나오죠.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기적인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내 지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지혜가 결국에는 나도 남도 죽이는 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의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참된 지혜이고 영적인 지혜인데, 귀신에게 속한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 결국에는 남을 해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칼이 의사의 손에 잡히게 되면 생명을 구하는 귀한 물건이 되고, 강도의 손에 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데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은 세상적인 지혜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 3번입니다. 하나님으로라는 말을 위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좋은 말들이 쭉 나오네요. 성결, 화평, 관용, 양선, 긍휼, 선한 열매가 어떻게 하다고요? 가득하고, 또 무엇이 없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 화평, 관용, 양선, 긍휼,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한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미덕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이 그 다음 말씀에 있는데,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한데,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를 사용할 때, 지식을 사용할 때 너희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되려면 그 열매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화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화평을 깰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뛰어납니다. 또 지혜롭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앞서 있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화평을 깰 위험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이 다르다? 열매가 다르게 나타날 것인데 열매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 말씀은 뒤에 이제 쭉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이 열매가 하나님께 속한 열매인가 세상적인 열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또는 사업을 해서 사업이 참 잘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근데 그 결과로 우리가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나쁜데 그 결과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 네가 좋은 대학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청년들도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 그게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큰 2번으로 넘어갑니다. 사건으로 겪어내기.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봉사를 하게 됩니다. 봉사할 때 중요한 것의 하나가 뭐라고요? 지혜의 문제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다양한 봉사들을 하잖아요. 눈에 띄는 봉사도 있고 눈에 안 띄는 봉사도 있고 남이 좀 인정해 주는 봉사도 있고 남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봉사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봉사이든지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롭게 지혜가 있는 봉사를 해야 한다.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각각 가지고 일하는 교회 일꾼들의 결과를 놓고 대화를 나눠봅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론에서 또는 교회 행정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사역 중심의 교회가 있고 관계 중심의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는 거죠. 성과 중심의 목회가 있고 관계 중심의 목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냥 단순하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성과 위주의 어떤 사역과 목회와 섬김이 있는가 하면, 봉사가 있는가 하면 그 일을 하면서 그 과정, 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 결과는 좀 나쁘더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우선인 목회와 사역과 봉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들 뭐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떠나서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의 특성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적을 이루어야지만 만족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성격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성격을 각 테스트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3번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성과 중심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목표가 이루어져야 잘하고 잘 됐다, 만족하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안 중요해요. 과정도 별로 안 중요하고 누가 뭐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목적지에 다다라야 되고 내가 목표한 바가 이루어져야지만 와, 정말 성공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만났던 사람들, 대화했던 사람들, 관계 맺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그냥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으냐 사실은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목적은 맨날 한 번도 못 이루고 관계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목적은 정말 잘 이루었는데 목적을 이루고 나면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건 또 좋은 일입니까?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세상은 둘 다 잘하는 경우가 참 드물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적도 잘 이루고 관계도 잘 맺고 관계도 잘 맺으면서 목적지에 잘 다다르고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교회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에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당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를 정하잖아요. 이번에 뭘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젓갈을 팔아서 우리가 30만 원 수익을 내서 선교 사업을 하자 목표를 정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놀랍게도 성과가 50만 원이 이제 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30만 원이 목표였는데 5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끙끙끙끙 앓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50만 원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선교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가 그거는 이루었는데 저 권사님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도 아파. 우리가 혹시 그거는 좀 못했더라도 이분을 잘 보살폈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게 더 중요할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역은, 교회 안의 사역은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열심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은사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인내와 믿음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참아주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주고 속도가 좀 안 맞으면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둘을 잘 좋아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특히 교회 안에서의 일은 이 둘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금 양보하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주고 조금 기다려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과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찾는 일은 같으면서도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지만, 또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하지만 이 둘이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가슴으로 이해하기. 1번,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했는데,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5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건 독한 시기와 다툼, 질투와 이기심을 말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거나 목적을 이루게 되면 결국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이라는 말은 땅 위의 것을 우리가 목적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이라는 것. 두 번째로 정욕적이다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욕심에 관련된 겁니다. 내 욕심에 치우치는 것, 정욕적인 거죠. 마귀적이다라고 하는 건,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거짓과 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마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성격을 자세히 설명해 봅시다. 그런 지혜가 왜 귀합니까? 17절을 봅니다. 17절을 보면 성결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성결함은 뭡니까? 깨끗하고 순전한 것,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 부정함이 없어야 되고요. 화평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분쟁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 관용하다. 관용은 뭡니까?
세세한 일에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는 것,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적용하지 않는 것, 넓은 마음, 아량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리는 하나인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같지만 뭘 착하다고 정의하고 어디까지 하면 착하다라고 얘기하는지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문구나 어떤 한 가지 원칙에만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내 기준을 세우게 되는 거고, 거기에 내 기준이 적용되어지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관용입니다. 세세한 일에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는 것. 물론 다 좋아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범위, 어느 정도의 규칙을 정해놓고는 거기에서 뭐 전문적인 용어로 유두리라고 하잖아요. 좀 유두리 있게, 유도리라고 합니까? 유도리 있게 지나치게 내 기준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관용입니다. 양수는 뭘까요, 여러분? 양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여러분,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건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행하는 것.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건 위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은 사실 남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그럴듯하게 나를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위선적인 모습을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단지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 윤리적인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식과 지혜와 윤리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행해야지만, 그 말씀을 행해야지만 그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라고 하는 말에는 은혜롭게라는 말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성경의 열매를 비교해 봅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성경의 9가지 열매입니다. 결국 위로부터 온 지혜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성경의 9가지 열매인데요, 쭉 설명을 하면서 앞에 있는 말씀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믿음 대신에 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할 때 지혜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신약에서는 지혜라는 말이 그대로 믿음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믿음이라면 지혜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순종하느냐, 그게 지혜이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어야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거짓 지혜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어가고 참 지혜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합니까? 16절을 봅니다. 거짓 지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참 지혜는 18절을 보니까 화평을 이루며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 다 마치고 나서 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혼란하고 상처받고 아픈 일이 많이 생겼는지, 아니면 화평을 이루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 많이 있었는지를 보면 그 일이 지혜롭게 잘 처리되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리더를 선택할 때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세워갈 때
중요한 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 있고, 또한 그 목적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잘 정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 4번 영혼의 새기기 1번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참 인간적이야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도 있고, 참 저 사람 인간적이네 라고 하는 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죠. 참 사람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게 좋은 뜻일 때도 있고 나쁜 뜻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죠. 인간적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실수도 많고 신앙적이지 못하지만 솔직하고 다정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교회 일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매번 경험합니다. 이런 분들이 왜 결정적인 신앙의 방해꾼이 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바른 일꾼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두 가지 얘기를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 없이 질서 없이 그냥 다 좋으면 되는 거지, 뭐 대충해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라고 해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보면서 은혜롭다,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엄격하게 질서 있게 또 원칙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거기에서 배제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만 이 둘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지혜와 화평과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지만 한 교회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와 화평이 함께하는 교회, 원칙도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또한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관용적인 자세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불같이 화를 낸 적도 있으시잖아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욕도 하고 막 그랬던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가서는 정말 병자와 가난하고 헐벗고 상처받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이끌어 가실 때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 가셨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가룟 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를 단번에 쳐내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인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찬양대에 실력이 좋은 찬양대원만 있으면 아름다운 찬양이 될까요? 아니면 실력은 없고 마음만 좋은 찬양대원만 있으면 좋은 찬양대가 될까요? 물론 둘 다 있으면 좋겠죠. 실력도 좋고 마음도 좋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그 찬양대원 안에 실력이 좋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마음이 좋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하나의 모습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성품이 되게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성품이 모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칙주의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정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해서 또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게 행복한 교회, 그게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질문이 중요하죠. 교회의 제도나 봉사를 세상적인 상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서는
직급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이런데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교회 제도를 계급 제도로 생각하는 것 등 다분히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직분을 서열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마치 이게 뭐 상명하복의 조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상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신앙의 원리를 찾아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과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사랑과 섬김과 충성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모든 직분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내 자랑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쟁취해낸 것도 아니고 상으로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은 결코 서열이나 공적이 아닙니다. 서로의 은사와 봉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함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퍽이나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어떤 때는 갈등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잘 맞아서 좋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르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목적지는 하나이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질서도 있어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화평케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관용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정말 착한 성도들, 착한 교회, 그리고 질서 있는 교회, 질서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함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꼭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